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은 대강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의 보혈의 공로에 감복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간절히 고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마음껏 모일 수 없고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이때에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청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이 땅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습니다. 정사를 메었다라는 것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은 위대한 스승, 기묘자요, 모사요,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당신의 굳건하게 세우신 나라를
당신의 공의와 정의와 평강으로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으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절망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대강절 가운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형통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실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당신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 보호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신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기 자녀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나라를 10가지 재앙으로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10가지의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자식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 14만 4천, 신천지, 짐승의 수 666, 벨의 칩,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이비 사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한간에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 666이고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김범우 목사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백신을 안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은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인쳤다라는 말은 당시의 종이 주인이 그 소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로써 인두로 그 종의 몸에 지지는 도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으로 인쳤다라는 말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받은 자를 소유권으로 보증하신다라는 뜻인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몸에 인두로 이렇게 도장 찍으신 분이 계시다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께서 인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상징적인 표현이라 이 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짐승의 표 666 표를 받고 유황불 못에 던져지는 자들은 이미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멸망당하는, 지옥으로 가는 자들을 총칭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복음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모든 자들을 총칭한 표현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백신을 맞고 베레칩을 맞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구원이 취소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무능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하찮게 여기는 언행 심사를 조심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말을 삼갑시다. 또 신천지의 논하는 14만 4천은 구약시대 12지파, 신약시대 12제자, 히브리 숫자의 무한대를 상징하는 천을 곱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예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곧 늙어서 죽을 이만희를 약속의 목자로 삼고 거기에 헌금을 상납하고 성을 상납하고 실적을 쌓아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이후 순교한 그리스도인들 숫자만 해도 14만 4천 명이 거뜬히 넘을 것입니다. 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절대로 심판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기준을 딱 세우고 성경을 묵상합시다. 계시록에 나오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천하의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이 받을 진노의 심판입니다. 이 말씀에 기준 있는 사람은 오늘 당장 종말이 오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진노의 대접은 택한 백성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때마다 일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당신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은 우리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체념에 달리 방법이 없다라는 말을 속절없다라고 합니다. 이 속절없다라는 말을 가장 잘 어울리는 주체는 인생일 것입니다. 인생은 속절없다라는 말에 많으신 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속절없는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억장이 무너지는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고 때로는 죽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라는 말에서 억장이라는 말은 억장의 성을 줄임말로써 일장이 3m 그리고 일자가 30cm이니 억장은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인 3억 미터의 높이의 성을 말합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라는 말은 그 3억 미터의 성이 무너질 때 아픈 감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억장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평생 이뤄놓은 사업을 화재나 사기로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사랑하는 자식이 사고나 질병으로 사랑하는 자식을 잃기도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처럼 모든 생업을 잃어버리고 언제 전염병이 생겨 백신 부작용이 생겨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소망 없는 현 상황처럼 억장이 무너지는 경험이 너무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사람마다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의 고통은 체험 면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 문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또 소문에 의해 당하는 억울함,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 언제나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인이라면 전쟁 중인 군인처럼 긴장감 속에 살게 됩니다. 또 돈을 벌어 생계를 꾸리는 일은 전쟁만큼 어렵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창과 칼이 꽂혀 있는 들판을 뛰어다니는 것과 같고, 먹고 사는 걱정은 우리의 얼굴이 아궁이의 색처럼 검은색으로 변할 정도로 힘들다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처럼 동거를 전제로 하여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전쟁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들은 얘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쟁처럼 어렵다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속절없는 인생을 사노라면 운명적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끝없는 경쟁 사회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나 자신을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세상 유혹을 다 떨쳐내고 크리스천이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하여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피투성이가 되어 자살하고자 했던 바벨론 포로 시대의 유대인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그발 강가에 위치한 데라빕에 살다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종살이 하다가 힘들어 강에서 죽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죽지 말고 살아있으라.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라.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 시기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는 피투성이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사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살아있기만 하면 피투성이가 된 몸을 물로 씻어 피를 없애주시고 상처를 치료하여 기름을 발라 성령의 기름을 부음으로써 옷을 입혀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라. 그 하나님께서 무너져 있는 우리에게,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몸을 물로 씻어 기름을 발라주리라. 회복시키리라. 기름 수놓은 옷을 입히고 가죽신을 신겨 다시 한번 살려내리라. 내가 나를 너의 의로운 손으로 굳건하게 붙들리라. 사용하리라. 오늘 이 시간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투성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욥입니다. 당대 의인의 욥은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습니다. 자식도 잃습니다. 가지고 있는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남아있던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을 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그나마 옆에 있던 친구들도 율법에 근거하여 너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판단, 정죄, 비난합니다.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없이 피투성이가 된 상황에서 욥은 자신을 피투성이에서 살리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욥기 19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내 지식으로는, 내 머리로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언젠가 그 대속자가 나를 위하여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욥의 눈에 보이는 것은 가난이요, 질병이요, 죽이려고 하는 사자의 세력들입니다. 그 속에서 욥은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모습과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뒤편에 분명히 살아계셔 자기를 살리실 대속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향해 얼굴을 드러내실 때가
있을 것이다. 피투성이가 된 욥이 모든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했더니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제 삶의 원동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래야 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을 때도, 빚보증으로 길바닥에 난잤을 때도,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도, 지금껏 살아온 인생 가운데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을 때가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피투성이가 되어 나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은, 사랑하는 아들아,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라. 그래야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키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만 있으라. 그 주님의 음성이 저를 살리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내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상황 가운데 하고 있는 사업이 휘청거리고 망하고,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내 안에 내 가족의 생계가 어찌 될지 모르고, 살인적인 생활 염려, 물질 염려, 그리고 언제 감염되어 죽을지도 모르고 백신 부작용으로 잘못될 수도 모른다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냅시다. 피투성이인 채로 하나님을 향해 발버둥 칩시다. 삶은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살아가는 인생은 청지기적 삶입니다. 인생의 실존은 고통과 슬픔뿐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자연적으로 죽든 타인에 의해 죽든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고달픈 인생입니다. 사실 더 힘든 것은 나 자신과 끝까지 싸우는 싸움입니다. 배고픈 사자는, 마귀는 항상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성공하는 이에게 축복만큼의 시련이 있듯이 그 삶이 피투성이처럼 괴로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감당 못할 시험을 안 주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시고 일꾼으로 쓰십니다. 사는 것, 살아있는 것만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살아가면 사라집니다. 기쁘게 살면 우리 주님도 기뻐하십니다.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축복하시고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메마른 뼈들을 소생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흐르는,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을 통하여 메말라버린 강가와 생물을 소생시키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 잡혀가는 그 순간에서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라. 그래야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을 때 피투성이가 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물로 씻어 피를 없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수로놓은 옷을 입히시고 가죽신을 신기사 온전히 우리를 복음의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화려한 왕관, 하나님 보는 되는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반드시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피투성일지라도 살아있으라. 내 질병이 너를 삼킬지라도 너는 살아있으라. 내 피를 꿀꺽꿀꺽 마셔라. 영원한 언약의 피다. 내 살을 씹어먹어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다.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라.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회복시키리라. 살려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마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피투성이가 된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피투성이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피투성이가 된 나의 삶, 우리의 삶,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피를 뚝뚝 흘리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죽기를 아버지 하나님 수도 없이 설명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죽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의 사업장 살려주시옵소서. 내 직장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리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셔야만 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회복시키리라. 살리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피투성이가 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언제 마스크를 벗을지도 모르고 언제 마음껏 모여 예배할지도 모르고 언제 마음껏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도 모르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내 사업장은 무너지고 내 기업도 무너지고 너무나도 좌절하고 전염병에 걸려 죽을 줄도 모르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우리의 삶이 피투성이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천지는 변하여도 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아니라 말씀하셨사오니 피투성이가 된 우리 가운데 물로써 피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수로 써온 아버지 옷을 입히시며 복음의 아버지의 복된 신발을 신기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의의 멸류관 왕관을 씌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대관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역사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